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1월 5일 화요일 한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한절 한 끼가 이제 제게는 마치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는 건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반응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고 깨닫고 또 경험들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그게 저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절 한 끼를 만드는데 그것이 중요한 귀한 재료처럼 쓰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함께 나눠주시면서 한절 한 끼라는 영의 양식을 짓는데 중요한 레시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묵상 나눔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적용점이 보여지는데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한 답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죠.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고치고 수정하고 회개함으로써 바로잡아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 또 어떠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았다는 거죠.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유지해야 할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원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즉, 사도 요한이 그가 특별히 깨닫고 또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가르쳐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12절인데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물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 사건과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편지 글을 읽어보면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왕 12절 읽기 시작했으니까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말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런데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인은 악에 속한 자였고 아벨은 의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잘 몰랐어요. 자기가 악에 속한 줄을. 그러다가 동생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가 의로운 자임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악에 속한 것을, 악한 삶이 버젓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이미 악에 속한 자였습니다. 다만 아벨을 죽인 행위가 그가 진작에 이미 악에 속한 자였음을 증명한 것일 뿐이죠.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같이 묶어서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의 삶의 행위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반드시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거든요. 그가 이전에 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주께 속해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로구나. 믿음은 그저 나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기도, 말씀 생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그들 모두 그 한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가정과 민족, 교회, 열방, 그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을 목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질문했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자녀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